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분류의 여러 다양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크게 우리가 두 분류로 나눈다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늘 불신앙 가운데, 또 늘 염려 가운데, 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지만 반대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고 또 어떻게 쓰임받았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과 복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도 그 언약 붙들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예배하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 부분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비록 시대는 다르고 또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임받은 모습은 달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안 되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돼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요즘에 영상 매체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앉아서 전 세계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실황 생중계 같은 거 해가지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상으로도 방영되기도 하고 또 설교만 이렇게 잘라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클릭하면 돼요. 인터넷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면 예배 드리고 굳이 교회 안 가도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건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도 경주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내게 맡기시고 주신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생을 들여서 쓰임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한 세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아닙니까? 이미 노아 시대는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사는 시대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처음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죄의 상태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점점점 타락하여 하나님 없어진다는 나중심, 육신과 세상, 성공, 물질 중심으로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노아의 네피림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싶으면 붙드는 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노아 시대보다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영적 네피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니란 시대가 되어버릴 때도 지금. 노아 때도 똑같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방주만이 그 시대에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은 노아는 뭐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에 쓰임받기 위해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뭘 드렸습니까? 자기의 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120년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시간과 현 시대의 시간의 계산적인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도 길다 그러고 1년도 길다 그러는데 120년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시대의 구원의 길을 딱 붙들고 자기 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의 삶이 인생 전체가 되고 그 시대의 구원의 길이 방주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비름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방주의 언약인 그리스도 붙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왕의 집에 노예라는 운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노예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세상 안에 사단의 권세에 잡힌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뭔가에 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완전 노예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나가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생을 다 드린 겁니다. 그 결과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역사와 광야의 길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응답. 이거는 단순히 사단과 노예의 운명과 세상의 재앙에서 일받는 그리스도 대속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복음을 딱 붙들고 모세는 인생 전쟁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우와 이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켰구나. 우와 모세 80 노인이 이스라엘 이끌었구나. 광야 40년 살았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평생을 드리고 전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밀과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노예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응답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약엔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2절에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을 들여 뭐 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인생 전체를 복음사에게 매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와 그 시대의 바울 사역이 대단하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이제는 부끄러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뭡니까? 저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하나씩 통과되죠. 지금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각 소상공인의 매점들은 다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갖추라고 좀 나왔어요. 없으면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다 벌금벌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씩 통과되다가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예수만 해답이고 예수만 생명이라고 말하면 이제 차별금지가 되는 법이 통과돼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는 거예요. 바울만 복음 전한다고 핍박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는 교회가 교회 사역에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을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도망갈 겁니까? 그때는 우리끼리만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만 모였을 때는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이거 천주교에도 길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란 거예요. 바울 사역을 잘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셨다.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았던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가지고 갖추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세 명 뽑았는데 오늘 갈렙도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 역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임받은 자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몇 구절 없어요. 갈렙에서 나온 구절이 성경에서 몇 구절 없대요. 언제 나오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아낙산지에서 없어요. 언급한 적이 없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갈렙 하면은 아무래도 아낙산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뭉클해지고 역동되어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산지를 내가 이런 뭔가에 불타오르는 이런 끓는 심정과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모습이 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으면 알겠지만 내 나이가 85세지만 얘나 지금이나 건강하고 힘있고 출입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내 대장부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만 하지 말고 그 갈렙의 모습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갈렙을 통해 본받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45년 동안 간직하고 붙잡은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금방 응답이 오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금방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말씀에 대한 증거가 일어나면은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전도 선교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후대를 위해 이 세 가지 뜰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막 응답하시고 하면 좋은데 갈렙은 아니겠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싫어하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전도 선교사에게 쓰임받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갈렙은 달랐대요.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고 있다. 그것도 45년 동안. 말이 45년이지. 그럼 말 그대로 45년 동안 아무리 응답을 했단 겁니까? 아니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없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 했습니까? 45년 동안 붙잡고 간직한 말씀이었다.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본받을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12명씩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 이 갈렙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뭐랍니까? 그니스 사람이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도 아니고 히브리인 족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갈렙의 아버지뻘 되는 여분네 시대 때 이 유다 지파로 존속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 속에, 왜냐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노예되었던 사람 중에 각 지역의 노예도 그리스도 피 바르고 출애굽했거든요. 그렇죠? 왜냐? 어린 양의 피 문서줄 바르면은 재앙 넘어가고 출애굽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애굽 사람도 피 발랐으면은 출애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러 나라의 이 노예들이 딱 애굽을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언약 들었던 이방 민족들도 피 바르고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지역에 사는 이 갈렙의 족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족속 역시 유다의 지파에 존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정탐해서 돌아왔을 때에 갈렙이 뭐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각거리는 땅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조그만하다. 우리는 가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10명의 불신앙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갈렙이 지금 뭔 얘기합니까? 모세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40년 전에.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갈렙이 4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45년 동안이라도. 민수기 13, 24절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붙잡았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에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갈렙이 45년 동안 붙잡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보니까 거의 태어나서부터 해봤자 40년도 안 되네요, 다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가라는 거예요.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았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라. 45년 한결같이 갈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 없다, 역사 아니란다, 증거가 없다, 거기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았는데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더 큰 문제와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맞구나. 인정하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이 간직하고 붙잡았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참 길 선지자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다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평생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미자립을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미자립 교회, 미자립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현장. 미자립을 해가지고 미자립을 해가지고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태가 미자립 아닙니까? 교회가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 사역할 수 없는 상태가 미자립입니다.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선교에 쓰지 못하는 그 상태가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못하고 전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인 거예요. 그거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언약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교회가 진짜 제대로 갖추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치유받을 자들이 올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와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세 가지 뜰과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고 세우자. 이 언약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하는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이 언약과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붙잡은 채 온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뭔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45년 동안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갈렙.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모습,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45년 동안 간직하고 변함없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죠. 믿음은 내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었던 간직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확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 생각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지 믿고 싶은데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거 있지 않냐? 그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냐? 그 말씀 믿은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가나안 정복 못했는데요. 지금 당장 가나안 안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45년 동안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갈렙의 믿음처럼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흔들흔들거리면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그러나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불신앙과 다른 내용이죠. 불신앙은 안 믿겠다, 안 믿어진다가 불신앙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안 믿어진다, 안 믿긴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불신앙이래도요.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없이 간직했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뭐입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간직한 믿음이 뭡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믿음 아닙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맞지만 성취의 언약입니다. 성취의 말씀. 그렇죠. 오늘 또 말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아니 이미 가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취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45년 동안 갈렙은 간직했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더 확실해졌겠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주시는구나. 해와 달이 멈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있었겠죠. 이제는 남은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에 내게도 성취하실 말씀 믿음으로 여호수 앞에 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끝까지 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45년간 갈렙에게 있었던 변함없는 간직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게 바로 45년 동안 간직한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또 혼자 말할 때도 있고, 또 말을 준비하거나 생각해서 말할 때도 있죠. 오늘 갈렙은 뭐랬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담아온 말입니다. 45년 동안 간직하고 담아왔던 믿음의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꾹 하고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고 말 가지고 꾹 하고 이 말의 원한과 원망의 말을 담아 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갈렙은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간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꼴리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퍼붓고,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퍼붓고.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명언도 있고,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백날 천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말은요,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게서 나간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부정적으로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돌아온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져야겠습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 보세요. 갈렙도 말하면은 할 말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 아닙니까? 갈렙도 속에 꿍한 말 가지고 있었으면 뭐랬습니까? 거 봐라, 내가 여호수아랑 같이 정복한다고 했을 때 정복하러 올라갔으면 됐지 않았냐? 그 10명의 말 듣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했지 않았냐? 할 말 없겠습니까? 갈렙도 갈렙도 할 말 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갔으면 됐는데 사람의 말 믿어가지고 사람의 불신앙 말 믿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10명의 저 할 말 없겠습니까? 갈렙 역시. 그런데 갈렙이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45년 동안 꿍 하고 뭐 원망 가득하고 원한 가진 말을 꺼낸 거 아니잖아요. 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 겸손의 말, 순종의 말, 신앙의 말 해야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좋은 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게서 나쁜 말이 나오는데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서 좋은 말이 나가야 좋은 말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하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4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45년 동안 그 광야 젊은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뭡니까?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실 거면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믿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게 45년 동안 갈렙이 간직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막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왜 합니까? 돌아온대도요. 나한테도. 그렇죠? 내한테도 돌아온대도요.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 들으면은 그냥 화만 내고 넘어가면 되지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서 그 말 돌아오면요 상처가 되고 한이 된대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에게 뭐라 하면은 뭐라 그러죠? 신의 먼지를 털고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또 아시니까. 너희를 비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너희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조금 못 참고 그 말 좀 못 참고 내 그 감정 조금 못 참아가지고 막 퍼붓고 돌아오는 건 내가 퍼부은 것 그대로 돌아온대도요. 그래서 갈렙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45년간 갈렙이 간직했고 가졌던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의 믿음, 하나님이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갈 때 불신앙과 염려, 막 내 주장 말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신앙의 말을 해라. 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주간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